저희 기도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끝없는 정체기와 불안 속에서 지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고 무력감이 우리를 덮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길을 뚫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낙심해 있던 우리의 영적 엔진이 찬양을 통해 다시 뜨겁게 점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같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실게요.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날량한 계획 찬양하실게요.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소리로 찬양할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이어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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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낮은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너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너의 하나님 큰
선포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눈앞에 광야에 속지 않고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이 내어주신 길을 발견하고 넉넉히 버티며 승리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멈춰버린 영적 엔진을 다시 깨우며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좀 많이 나오셨네요. 네, 방학이라서 그런가? 이번 주 좀 선선했죠? 주말에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래 6월 말부터 되는데 좀 되게 이례적인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언제죠? 네.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그 주 금토가 우리 수련회입니다. 다음 주일만 지나면 이제 수련회가 찾아오는데
수련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은 뭐 포스터가 다 붙어 있어요. 일정표까지 붙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많이 가서 더 친해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 장소가 역대급입니다. 예. 항상 지금 새롭게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역대급 갱신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가서 그리고 우리 20명 신청해놨는데 4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넉넉하게 잠자리도 되게 넉넉하니까 그리고 불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비우시고 와서 좀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재밌게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 좀 보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해 왔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싶어도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못 뜨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 위해서 제가 눈을 심심하지 않게 PPT를 준비해 왔으니까 보면서 좀 설교를 좀 하도록 할 거고 우리 영상 보여주시고요. 가장 전제는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퀴즈에서도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서도 일부에선 그냥 무작정 버틴다고 되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버텨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흐르는 물을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살이를 하면 이제 뭐 남들의 평가 그리고 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날 자꾸 씻겨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걸 역류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버티면서 조금씩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그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시기에는 버티는 것 빼고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길을 헤치면서 나아갈 때 걸어가려는 것도 힘들거든요. 걸어가다가 좀 지치면 서서 물살을 좀 버티는 시기도 있고 그러다 좀 힘이 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발을 떼서 올라가다 보면 가는 길에 또 뭐 거기 뭐 산딸기가 있으면 그것도 좀 먹고 물도 좀 마셔가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제를 제가 버티는 시간 땐 버티시라 라고 제가 조언을 어린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냥 좋으신가요? 우리 다들 알 테지만 우리 어제 사진 찍고 왔나요? 우리 두 청년들 스튜디오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얘기 되잖아요 이제 그죠? 다 아는 얘기니까 어제 사진도 찍었다고 하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축하드리고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면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뭐 취업과 진로의 벽 앞에서 되게 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답답한 직장 생활하느라고 뭐 숨이 턱턱 막히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될까? 언제 나는 좀 제대로 인생이 풀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막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저도 번아웃이 와가지고 최근에 되게 이제 마음은 되게 막 여러분들이랑 많이 놀고 이것저것 막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제 못 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거센 물살이 좀 흘러가는 그런 강물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버티며 서 있는 것도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남들이 이제 나를 평가하는 게 어떨까? 보통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보통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이 나이쯤 되면은 취직을 하거나 자리를 잡거나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대로 가서 내가 잘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목사님들과 다른 길을 저는 걷고 있다고 지금. 다들 부목사님 하시는데 불안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살이 이렇게 인생의 물살이 거칠게 오는데 그 물살을 버티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건 여러분 되게 힘들거든요.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원래 휩쓸리지 가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버티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여러분의 그 노력을 되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70년. 70년이면 여러분 3대가 바뀔 때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손자를 낳고 걔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정도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막혀 있어서 답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답답하게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 인생 망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상황이라는 거죠. 버티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일부 청년들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 몸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금방 안 나았더라고요. 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막 달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저도 지금 버텨야 되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몸을 챙기고 버티고 좋아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알바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예.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버겁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들의 그런 무력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력함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딱 막혀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식민지 통치라는 나라죠. 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내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 당시에 되게 그 지역을 다 제패했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갔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이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70년이나 됐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취업도 안 되고 이력서 50통 넣었는데 다 떨어졌고 100통 넣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너 대기업 될 거야라고 당장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당장? 못 믿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지금 시궁창인데 지금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에서는 갈대아 사람이 이제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그 벌은 너희들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멈추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빠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시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는 거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성경에서 홍해 가른 사건 생각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몇 년 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430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이나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거의 그 나라 사람 아닌가요, 그죠? 아예 답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되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냐면은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킬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근데 여러분 너무 이게 똑같지 않나요? 옛날에 그 홍해를 갈랐던 일과 지금 이제 사람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거랑 비슷하잖아 사건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홍해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계속 회자되는 사건인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었는데 430년이나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끄집어냈는지 너네 알지 않냐. 바다를 가르지 않았냐 내가. 바다가 어떻게 여러분 갈라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네. 바다를 가르고 큰 물을 갈라서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물을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병거와 말 군대를 다 거기에서 물에 다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전 일 되게 너희들에게 되게 회자되는 되게 중요한 일 아니냐. 근데 그 이전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은 뭘까요? 여기서 새 일? 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일,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은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면요 광야를 지나와야 되고 사막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곳 가운데 내가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 넘겨주세요. 사진 있을 거예요. 사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니까. 예. 쭉 넘겨보시면은 지금 이게 포인트를 제가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안 먹어가지고 이게. 예. 지금 보시면은 광야에 지금 길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저렇게 길을 내시고 사막에 저렇게 강을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광야 같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들잖아요, 그렇죠?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밤에는 춥고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낮에는 40도 이상을 육박합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낮에 영하까지 떨어지고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뭐냐면요, 좀 더 넘겨주시고 이거 먹나요? 모르겠네. 네. 안 먹나? 네. 그 히브리어가 나오는 게 뭐 있는데, 네. 그 광야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미드바르라는 건데 보면은 말씀이 다바르라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따온 거예요. 어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가 앞에 미가 붙어 있잖아요. 미는 장소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 광야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냐, 사막이 그런 곳이고, 그렇죠? 살기 힘든 곳.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아까 이 영상에서 나왔죠. 세상이 이제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들. 왜 아직도 취업 안 돼? 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어른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함에 여러분 불안한 그 마음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면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 힘들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는 게 가능할까요? 오아시스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더 깊이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높이 여러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한 사람일수록 되게 고난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쓰실 때 우리 성경 보시면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다 고난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우리를 낮춰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은 버티는 시간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막 경로 대참사하는 것처럼 막 내비게이션 길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막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율주행차에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시간만 날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왜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의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되게 막막하고 외롭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여러분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많이 가는 큰 길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은 없지만 광야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불 꺼주세요. 불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길 수가 있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는 곳에 어떻게 길이 생기냐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답답함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더 큽니다. 여러분 현실은 항상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 거고 내 삶을 맡겨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열고 계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버텨내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버티는 것조차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 외롭고 그 험난한 그 시간들이 우리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내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기간임을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버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벅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일어나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광야 가운데 아버지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 막막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훈련하는 기간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이끄실 때 이루실 때 그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저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말씀해 주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심을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가 이 시간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답답하고 막막한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이 망한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기간임을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버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그 날들을 저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